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17페이지나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예전에는 보통 이 카카오라는 말을 들으면 이 카카오 나무에서 그걸 원료로 해가지고 커피 말고 커피 싫어하는 사람들이 초콜릿만 나는 코코아 차를 이제 자판기에서 뽑아 먹었던 그거를 먼저 떠올렸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카카오 하면 그거 코코아 차보다는 사실은 카카오톡을 많이 떠올리죠. 줄여서 카톡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8일 전인가요? 지난주 조금 약간 전에 이 카카오톡을 비롯해가지고 관련 서비스까지 다 줄줄이 이제 먹통이 돼가지고 많은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게 뭐 매일 뉴스에 나오고 지금까지도 뉴스에 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국회 그리고 대통령에까지도 언급이 되는 등등 많은 그런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카카오 또는 카카오톡, 카톡 하면 우리가 쓰는 휴대폰으로 뭐 카톡 하나 정도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카카오톡 회원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가입자까지 있어가지고 회원 수만 해도 1억 명이 넘어요. 그것도 2년 전에 1억 명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회원 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카톡뿐만 아니라 막 은행처럼 각종 금융거래도 하고요. 이걸로 쇼핑도 하고 택시, 뭐 게임, 카카오 택시도 있죠. 또 게임도 하고 온갖 분야에 정말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막 문화발식으로 막 확장해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 사회, 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회원 수가 많고 이 망이 잘 돼 있어가지고 편리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카카오 회사 관련 시설에 불이 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카카오가 이제 먹통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 개인적으로 뭐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해까지 보는 일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금전적 손해는 안 봤지만 제가 이렇게 또 카톡으로 뭐 파일도 보내고 이런 거 띄우는 것도 미리 우리 이민호 장로님한테 미리 보내면 장로님이 또 이렇게 미리 만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카톡을 분명히 보냈는데 읽으신 줄 알았더니 계속 안 읽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카카오 거기에 불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금전 손해는 본 건 없어요. 그냥 시간 손해는 좀 봤지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여러 산업 종사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봐가지고 그걸 보상하려면 제가 한 거의 일주일 전에 본 그 기사로는 400억 이상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상비만. 그리고 그 주식도 엄청 하락해가지고 그 가치를 지금 시중에 이 카카오 주식 가치를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려 2조 원 이상 하락됐다고 그래요. 2조 원. 여러분 몇천억도 아니고 2조 원 얼마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주 저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것들도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주저앉기도 하는 거구나. 마치 여리고성 그 든든한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걸 여리고성이 잘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여리고성이 많아요, 사실은. 저 난공불락 엄청나고 강력하고. 그런데 세상 것들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폭삭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은 결코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깊이 교훈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요즘 제가 이제 새벽에 그 본문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 3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결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강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가장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도 최고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기까지 우리를 최고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이 빌립보서 말씀이 정말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더 적극 순종해서 은혜가 더해지고 감사가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보면 그 빌립보 그 도시 자체가 그 위치적으로 우리가 흔히 뭐 지정학적이라고 그러죠. 그 위치적으로 보면 그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업이 발전하죠. 그리고 당시에 그 강력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막 그리스인, 로마인, 아시아 사람들 등등 여러 민족이 살고 있다 보니까 언어, 학문도 발달됐고 따라서 여러 민족이 갖고 있는 미신도 아주 많았어요. 하나의 민족만 해도 미신들이 있는데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 아주 미신도 많이 성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환상 중에 저 그림에도 나오겠지만 바울이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가 오늘날로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그곳에서 그곳으로 와서 좀 도와달라. 즉 환상 중에 이방인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통해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갖고 마게도냐로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로 전도하러 가는 그 첫 성읍,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첫 성 빌립보 지역에 일단 도착해 가지고 역시 기도의 사람답게 이 바울은 기도할 장소를 찾게 됩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빨래터에서 웬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여자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 여자 루디아, 옷감 장사, 염색 옷감에서 파는 그 이방 여자 루디아의 그 집이, 그 가정집이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인들 보면 이 이방 그 염색 옷감 장수, 그것도 이방 여자, 이 루디아와 그리고 귀신 들린 하녀. 그냥 하녀도 아니고 귀신 들린 하녀인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그때 전도했던 간수,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 우리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정의 요원이라기보다는
당시 뭐 좀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고요. 뭐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막 짐승 취급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민족 취급을 했던 거죠. 뭔가 좀 소외되고 어두운 변두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 교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빛이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낮고 비천한 사람들도 귀히 쓰시고 일으키셔가지고 빌립보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빌립보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호산나교회도 비록 그 시작할 때 거창하게 시작하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뭐 형편이 넉넉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시작을 했지만 여러모로 또 넉넉하지 않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그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를 좀 닮은 점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빌립보 교회와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히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물질적인 협력도 많이 했습니다. 뭐 가진 게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형편껏 그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많은 물질적인 협력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겁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넉넉해서 남아돌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물질로서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이 교회를 설립했던 그 바울이 오랫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하다 보면 이 사람끼리의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고 다 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모든 모임마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뭐 이방인의 갈등, 또 지역의 같은 유대민족인데도 질투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문화 차이도 막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도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그런 걸 보고 막 시험 들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 모이는 곳에는 다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 개인만 봐도 우리 몸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 몸에도 약하고 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생각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녹여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정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 안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빌립보 교회가 읽고 이 위기를 이겨내라. 승리하자. 독려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각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믿고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첫 번째로 깊이 새겨볼 것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사람이 되자. 아멘. 이 제목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왠지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바울은 너희 즉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사역자로 삼아서 내가 이 빌립보 교회에 선교를 했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여러모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정말 흐뭇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호산나 교회,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아, 정말 감사하구나.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개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기도 싫어, 불쾌해. 또는 아무개를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돼. 왠지 씁쓸해.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선교의 문이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이 빌립보 교회를 막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쁨으로 항상, 그것도 기쁨으로 항상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니까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막 괴롭다, 걱정된다, 그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막 기쁨이 나오고 미소가 샘솟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호산나 성도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슬픔, 안타까워.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바울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교회가 세워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쉼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그들이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협력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은 구체적으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 것, 그리고 선교를 위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첫날부터입니다. 첫날부터.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하려면 뭐부터 합니까? 일단 계획 세우고 그게 충분히 다 물질이 막 준비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동참한 거예요.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들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즉 바울에게 드렸지만 사실은 바울이 그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물질적 헌신, 그리고 기도로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한 힘을 실어줬던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안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도 바울은 더 힘이 난 거예요. 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광고 문구처럼 처음 사랑 끝까지라는 그런 문구도 있는데 정말 그 처음 사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정말 다른 분들이 우리 호산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호산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지,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 탓하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전도와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니까 정말 호산나 교회 생각하면 미소가 생긴다, 감사가 생긴다, 기쁨이 생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 이런 교회, 바로 우리 호산나 교회 이미 됐지만 앞으로 더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착한 일.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자,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너희 안에서,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오늘날로 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 호산나 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 세상적으로 착한 일은 뭐 그냥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는 거, 뭐 리아카 밀고 가면 좀 밀어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좀 쌀도 주고, 뭐 이런 거, 이런 수준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착한 일 중에 제일 위대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딴 사람들에게 뭐 쌀도 주고 라면도 주고 뭐 다 해줘도, 서비스 다 해줘도 그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착한 일 중에 최고는 전도다. 네, 하나님이 하신 이 착한 일, 그것은 바로 위대하신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즉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세상 그 끝날까지 믿는 자들을 완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가지고 결국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과거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었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괴롭혔지만 그가 하나님 만나고 그가 변화받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러 가다가 그가 눈이 멀면서 쓰러지면서 강력한 빛에 그가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 믿기 시작한부터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은 다 천국 가실 줄 믿지만 우리 박옥순 권사님이라든지 한상월 집사님이라든지 사실 예수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분들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박옥순 권사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전도해도 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막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 한상원 집사님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바울은 난 그걸 확신한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세상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기업들은 말로는 책임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완벽한 책임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넘어가 볼까? 그냥 최소한의 것으로 당장의 위기만 넘기고 꼼수 쓰고 생색만 내다가 결국은 더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이번에 카카오 사태도 그렇잖아요. 카카오 때문에 많이 손해보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들이 완벽한 책임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막 사람들에게 비난을 더 받는 거죠. 그냥 핑계만 대고 사과도 진심 어리게 하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또 엄청난 사고가 하나 있었죠. 그 23살의 미래가 창창한 여자 청년이 SPC 그룹이라고 사실 이렇게 주로 제빵 제과를 많이 합니다. 저는 뭐 SPC가 어딘가 했어요. 알고 보니
그 계열사라든지 그런 데가 뭐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파리바게트라든지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삼립빵, 샤니, 제과 이게 다 그 계열사더라고요. 근데 그 관련 그 회사에서 이 빵 반죽하는 그 기계에 껴가지고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들이 그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충분히 예방하지 못했고 또 사후 조치도 제대로 뒤늦게 하다가 얼렁뚱땅하다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회장이 나와서 그저께인가요? 그제서야 뒤늦게 사과하고 뭐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세상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기업들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혹시 뭐 물질적으로는 좀 책임져 준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구원만큼은 그들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확신하고 굳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우리 호선나교회 성도들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내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착한 일, 즉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확신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서 주변의 다른 영혼들이 우리 호산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호산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 그럴 것이 아니라 호산나 교회, 나 딴 데는 몰라도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 아무개를 떠올리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 막 기쁜 마음이 들고 소망이 생겨. 천국이 떠오르고 영생이 떠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그런 은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로서 계속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믿음의 힘찬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 형편에 따라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립니다. 그리고 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수고를 드립니다. 이 모든 정성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 또 경제가 이 나라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소득을 허락하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올려드리오니 이 11조에 담긴 마음의 정성 흠양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또 주정원금 52조 작정하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매주가 감사의 연속이고 기쁨의 연속이고 간증의 연속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도문이 많이 막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모범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쁨이 또 감사가 은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복음의 문은 더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 귀한 물질이 또 전도 현장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성령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귀한 또 생일을 맞아서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딸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감사에 담긴 그들의 간구가 남김없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끝날까지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그 생일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셋집 해결을 위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올리는 신령도 있습니다.
그 전세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외에도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나오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확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재림 때까지 믿음으로 더욱더 정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족들 위해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민족 복음 통일과 북녘의 성도들, 열악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전쟁 중이거나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난소암 투병 중인 조창희 전도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혼수 상태인 우리 강병구 목사님, 췌장염 치료 중인 송창현 목사님과 김재원 목사님 심장 부분입니다. 이봉철 목사님 역시 심장이고요. 노성인 목사님 대장암 치유, 안중우 목사님 신부전증 치유를 위해 계속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 중에 예수 안 믿는, 또 믿다가 쉬는 그 영혼들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